오늘은 복음을 순종하는 최선의 신앙생활, 복음을 순종하는 최선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죠. 신앙과 생활.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생활은 바로 영적 공동체에서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되어야만 이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껴놓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는 잘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차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생활화된 복음,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게 안 돼 있어요. 생활화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이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이 따르질 않는 것이 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만 계시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서 뭐 하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7절에 보면 복음 지도자들을 본받는 신앙생활. 일단 복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먼저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12사도. 그리고 바울과 같이 뒤에 사도가 되고 또 해외 선교의 동역자들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복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성경 속에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지만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적 지도력, 믿음으로 산 지도자들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인도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앞서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살았던 그 선진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간 발자취가 남았지 않냐, 그거예요. 그거를 주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결론을 맺는다면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 핵심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무네모 뉴오라고 그랬어요. 무네모 뉴오. 이 말은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에 새겼다. 또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간 그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 지도자들의 그 삶, 그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면 사람은 마음에 뭐를 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삶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삶, 무네모니오. 그 다음에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봐라 그랬는데, 주의해서 본다라는 말은 아나데오레오라고 그래요. 아나데오레오. 이 말은 다시 또 본다는 말이에요. 다시 또 본다.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냥 생각만 뒀다고 해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죠. 내가 행동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바로 그게 다른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전문가는 그것을 계속 파악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지만 전문가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 거구나. 전문가는 거기에 대해 파고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일을 해내는 거죠. 주의하여 보라는 바로 다시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해서 내 것으로 삼으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결론은 그분들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요것만 그대로 내가 닮으면 되겠구나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 미메오마이라고 그러는데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모방.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흉내를 내다 보면 이제 자기가 거기에 적응이 돼가는 거죠. 자꾸 따라야 해봐야 돼요. 이게 모방이라는 뜻인데, 일단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간 사람들, 그분들 마음에 두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그리고 모방하면서 계속 따라서 해봐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에 누가 들어있겠냐? 예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살다가 갔어요. 다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에 있던 예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계시고 미래까지 계시다.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현재도 살아야 되고 미래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복음의 주인공이니까. 믿음의 선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예수님의 모델대로만 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도 예수님의 모델대로만, 미래까지도 예수님의 모델대로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과거는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이미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우리들에게 계속 속죄의 능력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냐?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예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순종하고, 이게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에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그 디데이에 오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미래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그 미래의 디데이를 정하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9절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의외로 많아요.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아. 여기는 한 예를 들었어요. 음식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음식 규정대로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던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정한 음식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그걸 훈련시키신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 그 심지어는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에 걸리거든 먹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거든 음식으로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 가장 구체적인 신뢰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계속 크레임을 건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살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삐뚤어지게 해석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거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을 보니까 엉망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잘못 가르쳤다고 비난했어요. 그 뭐냐면 떡 먹을 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반드시 결례 예식을 하고 먹는 거예요. 손 씻고. 지금도 그 율법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러한 극단적인 유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안식일 막 딱 되면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돼요. 전기가 켜져 있으면 남을 불러가지고 저것 좀 꺼달라고 한다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얼마 이상을 걸어가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은 들으면 안 되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거와 비슷하게 이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주 율법적으로 의식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하면서 제5계명을 딱 들이댔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 장로의 전통은 뭐라고 가르쳐주냐?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나는 드리느라고 부모 공경 못했다 그러면 이게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줬습니다. 그러면 부모 안 모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계명 가지고 외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약삭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도 바치고 부모에게도 드리려니까 돈이 많이 들으니까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그냥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들에게 지적하지 않았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이미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의식을 뻑적지근하게 잘하는데 속은 헛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손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음식 먹었다고 그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속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은 악한 욕망으로 가득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체하고 사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지 음식으로서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려서 주일 지켰어.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았다가 나가면서도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나 오늘 헌금 드렸어. 나 교회 와서 안내 섰기 때문에 나 봉사 오늘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죄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경배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감격이 한 번도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네.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진리를 깨닫고 행해야지 깨달음 없이 의식은 안 된다네.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진정한 신앙생활, 복음을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